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가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이 진리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만 교인들을 일로 빼가고 유혹해. 그들은 율법주의와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갈라디아에 있을 때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감을 바탕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려는 이유입니다. 사도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6절에 여기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하고 본체적인 교제를 요청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친밀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해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는 사도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사도의 일상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해입히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관계 좋았지 않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지 않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해고합니다. 사도는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건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약함은 공적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사도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육체에 찌르는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라고 하고 이것이 떠나기를 3번 간구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나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의 선행은 이 시험거리에 대하는 이들의 행동에서 발견합니다. 사도는 3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들의 선행을 서술합니다. 첫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크엑스 신의 시태입니다. 업신여김, 멸시함에 다른 말입니다. 업신여김은 조롱을 동반하며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두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의 연약함을 버리지 않았다. 우데 엑셉티사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차례 사용되는 동사 에프티우는 침을 뱉다, 토해내다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경멸하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의 연약함을 경멸하거나 내뱉거나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이 버리지 않음은 이들이 사도의 연약함을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매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셋째,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를 영접했습니다. 엑세스시드 세메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 사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경외하며 영접했다. 놀랍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에게 있는 사탄의 사자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받았다. 이 같은 연약함의 아이러니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이해하는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의 육체적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다. 자, 친밀감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사람들은 가깝게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할 때 병이 있었어요. 늘 병이 있었지만 더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거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별거 몇 년 전만 해도 병이라는 건 하늘의 저주, 신의 저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버리지도 않았고 그것을 병드는 것 때문에 경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존중해 줬던 것이 당신들 갈라디아 교인들이다.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였는데 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져서 되겠냐. 그러니까 과거 내가 교회에서 병든 몸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할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짓 사도들에게서 돌아와서 참되고 진실한 곳으로 와달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간만히 보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번역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사도 바울 말씀만 들어도 감격하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복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그 감격과 복과 축복받은 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니들 옛날에 내가 나에게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존중해줬고 나를 사랑해줬어. 그런데 나를 향한 그런 사랑, 나를 가장 사도 바울 향한 신뢰,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온 건데 그런 때가 다 어디가 있느냐?
오늘 이것은 한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서 내게서 떼어놔 여러분은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진리하고 사도 바울과 과거에 아주 친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친밀했던 사람들이 떠나 이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니까 자꾸만 이쪽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꼬여서 일로 돌아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멸하고 교회를 깨기 위한 사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과거의 나의 열정과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나를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라. 거짓 교사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온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런데 그들은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저 거짓 교사들도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좋아요. 나도 그거 좋아. 근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 여러분들 끼워서 지옥불에 던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나를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여기에 넘어가서 것을 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예수 닮아가기라고 정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닮아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나는 다시 과거에 당신들 몸이 아플 때 그냥 열심을 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다시 해산의 고통,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부드러운 어조로, 지금 화난 어조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칭찬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같이 말을 하며 대화하며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고난받고 아프면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감격받은 것처럼 그 감격을 회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새롭게 사탄의 유혹, 저 분열주의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리를 따라서 예수의 형상,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에 유혹하는 이단의 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교회 분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정말 이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